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느 부자에게 그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그 재산을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청지기를 불러서 네가 하던 일을 다 셈하라. 더 이상 직무를 맡기지 못하겠다라고 하며 그를 해고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이 청지기는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참으로 부끄러웠던 겁니다. 고민 중에 있다가 그는 기막힌 묘안을 하나 짜냅니다. 서둘러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한 사람씩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너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어? 예,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 증서를 내놓고 거기다 50이라 고쳐서라. 또 다른 사람에게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하니까 밀 100석을 빚을 줬습니다. 증서를 가져와서 80이라고 적으라 라고 다 고쳐서 탕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나중에 자기가 쫓겨났을 때에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런 아마 호의를 기대하고 환대를 기대하고 자기 살 길을 준비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분명 주인의 재산을 또 한 번 횡령을 하고 불의한 행동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인은 대노하면서 벌을 내려야 마땅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오늘 8절 보면 우리를 좀 의아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은 오히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함으로 칭찬했답니다. 우리 장로님 비즈니스 하는데 이런 청지기 두면 불러서 야, 너 이런 건 그렇지만 이건 잘했다 칭찬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만약 부교육자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이렇게 못할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깊은 혼란과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주인은 청지기의 행동이 옳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고 칭찬하면서도 이 사람은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는 어떤 점을 보고 지혜롭게 행했다고 주인이 칭찬했던 걸까요? 성경에는 보면 지혜라는 말이 참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리 한글은 지혜라는 말로 통일이 되지만 원어에 보면 그 표현의 의미가 다른 부분들이 참 많아요. 호크마, 빈, 아룸, 다트, 투시아, 샤칼 이런 히브리어로 다양하게 지혜라는 말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혜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근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이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것이냐 이래 물어보면 열왕기에서 강조하는 것과 역대기 성경에서 강조하는 솔로몬의 그 지혜의 초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열왕기서에서 솔로몬이 지혜롭다라고 할 때는 공정한 재판을 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서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다 할 때 그 지혜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적인 영역에서의 지혜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의 성격과 쓰임새는 참 다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유에서 청지기의 옳지 않은 그것을 보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청지기의 어떤 면을 두고 지혜롭다고 칭찬하셨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먼저 첫째는 청지기는 자기가 당한 때를 알고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했답니다. 거기에 그걸 두고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1절과 2절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좀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 직분 내려놔, 아주 단정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수년 동안 주인의 눈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자만하면서 재산을 횡령하고 낭비하던 그 청지기에게 마침내 비리가 발각이 되었고 당장 쫓겨나는 절망적인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그 은밀하게 숨겨왔고 낭비했던 것이 드러나고 당연한 듯 쥐고 있었던 모든 권리와 소유를 일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치명적인 어려움이 그에게 닥쳐온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주인 앞에 엎드려서 주인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쫓겨날 정도로 잘못한 거 아닙니다. 아마 누군가 나를 좀 모함해서 주인에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나 억울합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나는 결코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고 저항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 주인에게 꼬질렀어 라고 말하며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따지면서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놀랍게도 너희 자리 그만둬 라고 했을 때 원망도 변명도 하지 않고 그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청지기는 주인이 평소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평소에 항상 자기를 너그럽게 대하다가 이렇게 단호하게 너 하는 거 셈하고 너 직분 내려놔라고 말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였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청지기가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했다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와 상황을 알고 헛된 희망을 품거나 얄팍한 자기 합리화로 현실을 회피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두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가오는 심판을 직시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고백하고 탄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주인이 볼 때에 지혜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자신의 현실과 다가올 미래,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중에 예를 들자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장차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방주를 지으라 하셨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잠시 후면 하나님이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과 많은 그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다 들이시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은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스스로는 지혜 있다 하지만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었죠. 그저 일상에 취해서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눈앞에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과 쾌락만을 쫓아 허랑방탕하게 살며 지금이 어떤 때인지 때를 모르니 그 때에 맞게 행동도 할 수 없었겠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인 현상도 노아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에도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현실을 깨달아서 멸망을 피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처음에 그가 시작할 때는 아둘람 굴에서 모인 사람들 보면 400명, 600명 보면 빚진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모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의 튼튼한 신하들이 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 역대상 12장 32절 보면 다윗의 왕국이 견고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윗의 곁에 시세를 알고 시대를 알고 때를 알고 그 때에 맞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 곁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민첩하게 알고 행동할 줄 아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을 두고 지혜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말씀 보면 때에 대한 교훈을 주잖아요. 천하범사의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고 그것이 이룰 목적,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비유 속에 청지기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고의 통보가 왔듯이 우리에게도 이 땅에 잠시 맡겨진 직분과 재물, 생명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그토록 움켜쥐고 최고인 줄 알고 전부인 줄 알고 붙들고 살았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영적인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이 맞은 때를 알고 상황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철저히 무능하고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 것을 알 때에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지를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이미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자기의 어떤 때인지 어떤 상황인지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밖에는 풍랑이 일어나고 난립니다. 사공들이 그를 깨워서 결국 그로 하여금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이미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변명이나 근거 없는 희망으로 영혼을 벼랑 끝에 모으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진리의 빛의 조명을 받아서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과 때를 알고 그 상황과 때에 맞게 행동하는 진정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인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한 것은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을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쓸 수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해고 통보를 받은 이 청지기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파악한 후에 자기의 육신적인 한계를 알았습니다. 속으로 뭐라 합니까? 내 직분이 이제 빼앗겼으니까, 땅을 파자니까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까 참 부끄럽다고 스스로를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암담한 그 미래를 본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무릎을 치며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내 미래를 그렇게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을까를 그는 고민합니다. 이후 5절에 등장하는 그의 행동은 실로 놀랍습니다. 쫓겨나기 전에 자신에게 고난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그 고난을 사용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모아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는 쫓겨난 이후에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주인의 재산을 사용해서 자신을 환대해 줄 친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 보면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신 지혜는 다른 초점에 있습니다. 자기의 앞날에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현재의 자원을 준비해서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데 그의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5명은 슬기롭다 하거든요. 그 슬기롭다는 말과 오늘 본문의 지혜롭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왜 5명의 처녀들은 미련하다 그러고 5명의 처녀들은 슬기롭다고 했을까요? 신랑이 온다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데요. 슬기로운 이 5명은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던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이 너무 늦게 오니까 다 잠들었어요. 새벽녘에 이제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마중하러 나가는데 그때 누가 슬기로운지 누가 어리석은지 미련한지가 환명하게 갈라지는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이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어요. 우리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를 고통과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원을 가지고 미래와 내일을 대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 청지기와 가장 닮은 지혜를 발휘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사무엘상 25장에는 아비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남편 나발은 이름 그대로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마온에서 살던 그는 자기의 양떼들을 다윗이 그 피난 주고 망명 중에도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었어요.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짐승을 돌볼 때에 우리의 울타리, 우리의 담이 되어주었습니다 하며 다윗이 보호해주고 도와준 것을 기억했습니다. 양털을 깎을 때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수때라서 기쁨이 최고조에 올라갑니다. 그 때를 맞춰서 다윗은 우리가 좀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양식을 달라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나발이 다윗이 보낸 사람을 아주 모욕을 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다윗은 화가 나서 군대를 이끌고 나발과 그 가정을 다 진멸하려고 지금 군대를 데리고 오고 있는 겁니다. 종들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자기 주인 나발에게 가지 않고 지혜로운 여주인인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때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의논하지 않고 급히 창고에 문을 여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떡 200개와 포도주, 요리한 양 5마리, 그리고 이 재물을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마중 나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다윗의 마음에 분노를,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어찌 보면 남편의 재물을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헌신하였어. 내일에 자기의 가족들이 다윗의 그 분노로부터 진멸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했던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곧 사라질 재물로 자신의 생명과 영원한 미래를 대비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지혜롭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지혜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경험, 지식, 은사, 건강, 지위, 이 모든 걸 가지고 호흡이 끊어진 그 순간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곧 내일을 위한 투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이 없어서 훔쳐가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소유주가 자신이라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청지기적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것을 내일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사용해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라질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반겨줄 영원한 친구를 만드는 지혜로운 행동이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럼 이 청지기가 이렇게 행동하게 된 그 마음의 근거, 무엇 때문에, 또 뭘 믿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겁니까? 앞서 둘째 대지에서 우리가 말하기를 다가올 영원한 멸망을 위해서 오늘 갖고 있는 자원을 투자하고 헌신했다라고 했는데, 그 결단력 우리 함께 생각해 봤죠. 하지만 어찌 보면 이것도 아주 심각하고 논리적인 의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시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주인의 장부를 가져와서 그것을 제 마음대로 탕감을 하고 수차를 조정해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이미 횡령으로 쫓겨난 마당에 2차 범죄까지 발각이 된다면 그는 자기와 함께 모든 가족들이 노예가 되거나 아주 끔찍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청지기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일을 계속하는 겁니까? 그것은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던 주인이 참으로 너그러운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빚진 자들을 불러놔서 막대한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 그 채무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청지기의 의도와 권한으로서는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빚을 기름 100마를 빌려갔는데 50이라고 쓰게 하고, 밀 100석을 빌려갔는데 80이라고 쓰게 하라는 그걸 보면서 청지기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 주인이 너무나 너그러워서 이 청지기를 통해서 나에게 탕감을 시켜준다고 생각을 했겠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일일이 불러서 그렇게 했으니 그 마을은 완전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우와, 우리 주인이 이렇게 너그럽고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래. 아니, 내가 기름 100마를 가졌는데 이자도 안 맞더니 그것을 반으로 확 깎아서 50이라고 써주네. 밀 100석을 빌려갔더니 더 가져오라고 해도 내가 갖다 드려야 될 판인데 80이라고 줄여주네. 그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너그러움, 주인의 명예를 온 동네가 높이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성품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주인이 돈보다는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존경받는 은혜롭고 명예스러운 사람으로 남기를 원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만약 주인이 괘씸한 청지기를 바라보면서 더 벌하려고 탕감했던 것 다 원점으로 돌려놔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주인은 재산은 잃지 않을 수 있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완전 자기의 원래 상황으로 돌아가도 주인에 대한 감정은 폭발하겠죠. 세상에 이런 수전노가 어딨냐고. 아니, 이렇게 깎아줬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라고 하냐며, 이런 구두쇠가 어딨냐고 아마 그렇게 말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는 결국 백성들의 인심을 잃고 말겠죠. 결국 청지기가 이렇게 무모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이 누군지 알았다는 겁니다. 주인이 너그럽다라는 것을 그 근거에 의해서 이 청지기가 행동했다는 것을 두고 예수님은 참 이 사람 지혜롭다라고 칭찬하신 겁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지혜로 죽음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람 왕 벤 하닷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숨어서 이제 그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곁에 있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살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나닷이 그 이스라엘 왕의 그 어질고 너그러운 성품을 기대해서 목줄을 달고 그 앞에서 항복하고 긍휼을 구하여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성경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적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왕의 성품이 너그럽고 인자하다는 그 사실에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걸고 긍휼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인이 청지기가 불의하고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혜롭게 행동했던 부분을 칭찬했다고 했죠. 자신이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아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긴 현실을 직시하고 주인의 너그러운 성품에 근거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더니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 점을 두고 지혜롭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비유를 누구에게 한다고 했죠? 제자들에게 한다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8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빛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오늘 우리들을 말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녕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선한 분이라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녕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구속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어질고 너그럽고 자비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힘대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걸 예수님이 보신다면 오늘 이 8절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고 계시겠죠. 여리고에 살던 라합을 한번 보세요. 그녀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안 지혜로운 여성입니다. 자기가 하던 일이 그래서 그런지 정보에 굉장히 밝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해온 동안 그들에게 있었던 일, 경험했던 일들을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꺾을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었다는 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을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아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를 보면 오합지졸이에요. 무기 하나 없는 그들이 정예 풍사 군대를 상대해서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고 산 위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어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니까 수많은 전략들, 군대, 무기가 이스라엘을 꺾을 수 없었던 겁니다. 라합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라합은 무슨 꿈을 꿉니까? 나도 이스라엘이었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 꿈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누구예요? 여리고 사람이에요. 여리고는 잠시 후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서 다 멸망할 도성입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라합의 마음속에는 내가 비록 여리고에 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참 이스라엘이 되고 싶다고 소망을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2명의 정탐꾼을 그 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숨겨줌으로 그 성이 멸망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늘 문을 여서 쏟아주시는 만나를 매일 먹고 살았습니다. 이에 걸릴 수 있도록 할마다 메추라기를 먹고 배불러 살았습니다. 반석을 깨뜨려서 샘이 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놀라운 능력들을, 사랑을 그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그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받아 누렸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몰랐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불평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으니까. 그런데 정녕 멸망당하기로 작정했던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그분의 백성이 된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다면 참 좋겠다.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냥 아둥바둥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너그럽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께 걸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전과 다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시며 반드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너그러우신 성품에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전적으로 맡기십시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위, 재산, 경력, 경험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면 점점 더 좋아지는 은혜와 복된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늘 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찾는 하나님은 참 오늘 비유에서 나오신 너그러운 분이시다. 내가 그분께 손을 내면 나를 멸시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내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셔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며 푸른 초장 쓸만한 그런 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셔서 그야말로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안에서 거하리라. 이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너그러우심이 어떠함을 믿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 우리 남은 생애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참 지혜롭다 칭찬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